할렐루야! 지난 밤 사이에 내린 많은 눈으로 인해서 오늘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지요? 여러분 각자가 계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대강절도 오늘이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0년 대강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전 4번의 주일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은 바로 이 대강절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새해는 사실 지난 11월 29일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무언가 새로운 계획과 또 다짐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감사히 그리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강절, 곧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 때에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강절의 시간에 더욱 깊이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다리시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대강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매주 촛불을 켜지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촛불을 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대강절의 초는 보라색과 그리고 분홍색으로 되어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라색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보라색은 회개와 준비를 뜻하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보라색을 1년에 단 2번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부활절 전 40일의 기간, 바로 사순절에 보라색을 사용하지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교회는 참회와 준비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교회를 장식하곤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대강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에 왜 우리는 보라색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오신 이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음당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보라색을 바로 이 대강절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 초 역시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대강절 세 번째 주는 보라색이 아닌 분홍색의 초를 사용합니다. 사실 교단마다 대강절의 초의 색과 각각의 초가 상징하는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속한 PCUSA에서 대강절 초는 각각 소망,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을 상징하지요. 대강절 세 번째 주가 바로 기쁨인데 이 세 번째 주만이 보라색이 아닌 분홍색 초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분홍색이 기쁨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에 갑자기 분홍색의 초를 켜고 기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분홍색의 기쁨의 초를 켭니다. 왜냐하면 대강절의 시간이 곧 기억과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축제로, 기쁨의 축제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기쁨의 초를 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에 분홍색의 기쁨의 촛불을 켜지요. 그래서 대강절 세 번째 주는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며 또 기뻐해야 하는 그런 한 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쁨으로 이번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쁨이라니요. 특히나 올해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에게 참 낯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이웃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신 분이 계신가요? 제 주변에는 몇 분이 계십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참 힘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 참 마음이 좀 죄송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중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사랑하는 가족이 코로나로 인해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올바니 카운티만 하더라도 거의 매일 15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거의 매일마다 편지가 옵니다. 오늘 몇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몇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그 학생들을 알지 못하고 또 150명이나 감염되는 그분들을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강절 세 번째 주,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쁨이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참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권면하고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권면, 여러분들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요? 먼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권면은 지난 추수감사주일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모든 일 자체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끔찍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믿고 또 우리는 경험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 여러분들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이 내용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한 아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갈 때는요? 잘 때는요? 이 아이는 좀 이제 장난스럽게 했던 질문이지만 사실 이 권면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 권면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어렵게 느껴질 이유가 없죠. 그러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다짐이 있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권면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은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기도만 해 라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권면입니다. 하나는 쉬지 말고 라고 번역된 그리스어가 이제 기침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왜 우리 그때 막 살이 들리고 그러면 기침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자주 기도해라,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하라 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바울의 권면은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들 속에서,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일들이 기도의 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해석입니다.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실행이 불가능한 해석,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런 해석을 붙잡기보다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해석, 곧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가능한 자주 할 수 있는 한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그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지켜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새벽의 시간에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요. 그런 여러분들을 또한 함께 축복합니다.
혹은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일상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권면, 사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권면이죠.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어떻게 해석하고 지킬 수가 있을까요?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가장 기뻤던 순간, 그리고 왜 기뻐하셨는지도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한 1년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열심히 용돈과 세뱃돈을 모아서 그 장난감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기뻤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 그 행복이 제 안에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요.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의 기쁨은 세상의 관점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선지자 하박국의 이 고백이 참 좋고 또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사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았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도 아무런 올리브가 없어요. 밭을 봐도 수확할 것이 없고 우리를 봐도 가축이 없어요. 현실이 절망적이고 싹이 트지 않았다라는 것, 앞으로도 절망적이라는, 정말 기대할 소망조차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예요 라고 노래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박국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지금 행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행하실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할 세상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누리는 기쁨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지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계시는지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말씀대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제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기뻐할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때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비유일 거예요. 한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3명의 종들을 불러 각각 재능에 따라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는 당시의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로 예수님 때에는 약 20kg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금 1kg 시세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막 찾아봤는데요. 약 6만 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는 120만 불, 그리고 5달란트는 600만 불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이런 금액을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이 주인이 이 종들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신뢰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주인이 돌아와 이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것으로 이제 활용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죠. 24절과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참 와닿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사실 종은, 이 본문을 이제 유심히 보면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날 정도로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주인은 이익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내가 행여나 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주인의 재산을 잃어버릴까, 그래서 책망을 받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받은 것을 그대로 간직했다가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로 열심히 일한 종들에게 모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쁨 가운데 칭찬하고 기쁨 가운데 이렇게 초청한 것이죠. 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준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며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고 제자들은 말씀에 따라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온갖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을 부름받았지요. 특별히 대강절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시기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의 비유에서처럼 우리 각자에게 다른 재능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사명을 충실히 사용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비유에서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불리며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혹은 다른 이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사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혹시 비유 속에서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소망을 품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품고 살아가야 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그곳이 가정과 직장과 어느 곳이 됐든 그곳에서 어려운 상황이기에 눈물을 흘리지만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비록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대강절의 시간에 분홍색의 기쁨의 촛불을 켤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모든 과정이 고통과 응답받지 못한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의 축제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소망하며 분홍색 촛불을 켜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의 촛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으며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며 오늘 하루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세상이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소망 가운데, 정말 기다림 가운데 인내의 마음으로 기쁨의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기쁨의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이끄사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